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C.S. 루이스와 함께하는 시편 4색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강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강은 시편의 개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시편에 대해서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은 성도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성경입니다. 최근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죠. 미스터 트롯을 방영했던 TV조선은 주류 방송사도 아니었는데 시청률을 35%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트로트를 좋아할까요? 트로트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트로트가 우리네 삶의 희로애락의 감정을 잘 담아내고 있고 억눌려진 감정들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역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수세기를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한 거죠. 예수님도 시편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고통을 호소할 때도 이 시편을 이용하셨고 자신에 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시편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이 인간의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들을 깊이 파헤치고 또 여과 없이 그것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은 시편을 가리켜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위해 지어진 것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시와 노래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슬픔마저도 즐길 수 있는 이 먹거리 장터와 같은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과는 달리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인 거죠. 기도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은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에 적절한 지도를 해주죠. 옛 성도들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안에 질문과 해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시편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이 사랑받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편의 장르입니다. 장르. 시편의 장르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 66권의 책들은 서로 저마다 다른 문학적 양식으로 쓰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장르가 다양한 것이죠. 모세오경은 법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와 역대기는 궁중실록으로 쓰여졌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는 시가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서들은 묵시록으로 구분하죠.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은 독자들이라면 성경 낙권들이 갖고 있는 이 문학적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르는 어떤 특정한 본문의 독서 전략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적 논의가 사실은 이 본문에 대한 그 장르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특히 이 시편은 문학 작품으로 먼저 보기를 권합니다. 이 말은 문학적 사조를 성경의 권위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시인의 정서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적 저자는 성령이시지만 2차적 저자는 붓을 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 붓을 든 저자의 심정과 문체, 성격이나 성향 그대로를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가감없이 사용하셨고 그것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는 논리적인 연관성이나 교리적인 일관성보다는 운율과 서정적 연관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이 사상을 이해하는데 다른 장르의 책들보다 더 쉽게 그리고 더 깊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시편의 명칭입니다. 시편의 명칭은 테힐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테힐림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시편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가릿 사본과 주후 4세기 바티칸 사본에서 유래합니다. 시편의 공식적인 명칭은 히브리 원어로 테힐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의 명칭을 정의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옛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의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뭐라고요? 옛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의 책이다. 여러분 이 명칭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편의 저자를 소개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다윗과 고라 자손, 아삽, 헤만, 에단, 솔로몬, 모세, 히스기야 그리고 작자 미상의 시도 있죠.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이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편이 150편이 최종적으로 집대성되었던 때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 편집한 것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시편의 표제로 달려있는 것들은 아마도 편집할 당시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붙여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가장 오래된 시편은 시편 90편으로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대략 BC 1400년경에 쓰여졌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시편은 시편 137편과 126편입니다. 137편은 포로기 이후의 시편이고 126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의 시편입니다. 대략 BC 400년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술 기간은 적어도 1000여 년의 기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와 시간을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민족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외에도 출애굽기 15장 출애굽의 노래, 두보라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 등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쓰여진 많은 문학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이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은 BC 4세기 이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의 구조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시편 1편에서 41편,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각 권별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령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41편 제1권을 마무리하는 이 41편 13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72편 18절에서 19절에도 홀로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제2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3권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편 50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권도 106편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 5권 150편 6절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통일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세 오경의 틀에 맞춘 것으로 대부분 생각합니다. 특히 제1편은 토라 시편 중 하나로서 시편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의인이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죠. 또한 회당에서 모세 오경과 시편의 5권을 3년 주기로 다 봉독해 왔다는 것을 볼 때 시편은 모세 오경과 주제 형식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유념하면서 읽는다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편의 주제입니다. One and many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라는 뜻이죠. 시편의 주제는 통일된 주제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느낌을 주죠. 어떤 주제들이 있겠습니까? 찬양, 그리고 자연, 말씀, 죽음, 기도, 저주, 심판, 회개, 자비,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있겠습니다. 각 장별로 이런 주제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죠. 무엇보다 큰 주제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주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큰 주제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시편 72편 19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을 다윗의 기도로 보았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크게 고백과 간구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백이란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의 고백을 드리죠.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죄 용서의 고백과 같은 것이고, 간구는 죄사함, 공급, 보호하심, 도우심 등의 내용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편의 표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시편의 표제를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음악적인 배경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 저작권과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자의 생애의 사건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표제들은 여러 사본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고, 오래된 쿰란 사본에도 표제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후대 랍비들이 이것을 갖다 적어 놓았을 추정은 대개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시편을 편집할 때 기록해 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에 기록된 표제들 중 일부는 번역이 아니라 음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주 등장하는 음악적 용어들은 깃딧, 시가욤, 믹담, 마스길, 여두둔의 법칙, 알다스옅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모두 다 소개하고 싶지만 몇 가지만 골라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의 깃딧은 현악기를 뜻합니다. 시가욤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믹담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표제로 쓰이는데요. 황금의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다윗의 믹담, 시 중의 시, 걸작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음역된 히브리어 표제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두둔의 음계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음계를 만든 작곡가였습니다. 그리고 알다셋이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58편에 나오는데요. 이는 포도주를 만들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시편 표제에서 음역한 히브리어 용어들은 뭇라벤, 아일렛 샤헬, 소사님 에둡, 얄라못, 마할랏, 수산 에둡, 에단, 마할랏, 르안롯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시편의 문체입니다. 시편의 문체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해법입니다. 평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여 두 번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의적 평해법도 있고 반의적 평해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평해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문체가 바로 이 평행법입니다. 대꾸법이라고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과 시편 119편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음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이 22개의 알파벳을 각 행마다 첫 자음으로 문장을 배열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미일치법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맨 앞문장과 맨 뒷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제를 통일시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반복법입니다.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든지 어떤 문장을 반복할 때 이 부분은 시인이 왜 반복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설과 과장법입니다. 역설법과 과장법입니다. 이거에도 역시 강조점이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 문학의 문체들은 모두 강조점을 나타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의 계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간 동안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난해한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독자로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를 진행함에 앞서서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이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고 강의를 시청한다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주차는 계시입니다. 시편 19편을 읽어오시길 바라고 시편 4색은 6장, 제6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는 저주시입니다. 시편 109편을 읽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책은 3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주차, 마지막 주는 내세관입니다. 내세관에 관한 시편 49편 읽어보시고요. 시편 4색은 제4장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책을 통해서 시편에 더 가까이 시편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